자, 오늘은 요한일서 제2장 12절로 14절 말씀을 본문으로 신앙 성숙의 3단계 The Three Stages of Faith Maturity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가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아주 기온이 뚝 떨어졌는데요. 새벽에는 겨울 복장을 해야 맞는 것 같아요. 아무튼 여전히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는 이 환절기에 우리 모두가 이 건강관리 잘 하셔서 가정생활이나 이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는데 지장이 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가을 하면 가을은 이 성숙의 계절이라고 했습니다. 가을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성숙의 아름다움을 배우게 되죠. 무르익은 이 곡식들이 고개를 숙이고 이 머리를 숙인 이 곡식을 보면서 우리는 겸손함을 배우게 됐죠. 또 익은 곡식, 이건 생각 깊은 사람처럼 말이 없는데 우리는 무르익은 곡식에서 또한 이 침묵의 소중함을 배웁니다. 이 무르익은 곡식은 추수를 기다리고 있는데 곡식의 절정은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죠. 따스한 봄에 성장하고 또 뜨거운 여름 태양빛에 연그러진 이 곡식이 이제 자신을 내어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곡식은 자신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신을 내어주신, 즉 자신을 내어주기 위해서 존재하는데 그런 면에서 이 성숙의 극치는 자신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준 것처럼 오늘 보면은 이 세 단계 연령층 성도들 향한 사도 요한의 격려의 메시지입니다. 그것도 두 번씩이나 지금 반복해서 증거하고 있는데요. 누구나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또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에 나타난 이 각 연령층에 대한 호칭은 단순히 육체적 성장에 따른 나이에 관한 호칭이라기보다는 영적 성숙의 정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신앙 성숙의 3단계, 과연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우리 주보에도 써놨습니다만 그 첫 번째가 바로 아이들의 신앙. 1절을 한번 보실까요? 12절 보십시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또 14절 상반부에도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이 신앙의 공동체 안에는 이렇게 아이들도 있고 영적으로 또 청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원숙한 아비들과 같은 그런 존재들도 있게 됩니다. 우리가 나이가 많든 적든 그것은 2차적인 거고 신앙 성숙도에 따라서 이 모두가 다 우리는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이 공동체 안에는 이 영적 어린아이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원숙한 아비들, 어미들 같은 그런 존재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12절과 14절에 자녀들아 그랬고 14절에는 아이들아 그랬는데 좀 다른 호칭 같죠. 원어에도 자녀들과 아이들이 약간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약간의 의미상의 차이가 있지만 영어 번역본에는 공통적으로 다 little children, 소자들아, 자녀들아 이렇게 되어 있고요. dear children, 친애하는 자녀들아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 신앙 공동체인 교회 안에는 아이들과 같은 신앙 상태가 어린 자들이 있다는 것. 이들은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지만 아직 성숙하지 못한, 자라나지 못한 저지로 먹고 밥이나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한 그런 자들이죠. 사도 요한은 이 신앙 공동체 안에 어린 아이들과 같은 이런 신자들 향해서 이렇게 격려합니다. 자녀들아, 다시 12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14절 상반절에는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사도 요한은 교회 안에 신앙적으로 아직 미숙한 이 아이들의 신앙의 상태를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 하나는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다는 것과, 다른 하나는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비록 아직 어린 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받은, 즉 죄사함을 받은 자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란 이름의 뜻을 기억하시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란 뜻은 곧 구원할 자인데 죄에서의 구원할 자란 뜻이란 말. 그러므로 신앙의 어린 아이들은 바로 이제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 받은 자가 바로 이제 말하면 신앙의 어린 아이라고 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이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본능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어린아이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은 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른 자들이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거 아니에요?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 행벌에 떨어질 비참한 인생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죄의 은총을 받고 이 천지의 대주제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이제 그 아버지 앞에 뭔가 구할 줄 아는 그런 신자들이 됐습니다.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자가 네가 있겠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자가 네가 있겠느냐, 하물며 내 천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예수님께서도 천국의 신자된 자들에게 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아이들의 그런 신앙 상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아는 정도는 뭐 아직 박약하겠죠. 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랬으니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곧 새 생명, 즉 영원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었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 성숙의 제1단계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2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 아비들의 신앙입니다. 13절 보실까요? 상반절에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14절 중간절에도 보시면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우리 앞에서 어린 아이들도 하나님을 알았다고 했는데, 그러나 아비들이 안 것과 아이들이 안 것은 그 성숙에 있어서 대단한 차이가 있죠. 아이들이 하나님을 아는 신앙,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능적으로 아버지라 부르고 또 그 아버지께 무언가를 구하는 그런 정도라고 한다면, 이제 반면에 아비들의 하나님을 아는 신앙의 세계는 아주 깊은 경험과 체험적인 그런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를 키워본 그 엄마들은 기억할 거예요. 자녀들이 자라면서 뭔 신기한 거 하나를 알면 자기 혼자만 그걸 아는 것처럼 아주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엄마는 이미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으면서 모든 걸 다 알고 조용히 있잖아요. 그래서 이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 성숙도에 있어서 차이가 많은 것이죠. 나는 다 안다. 다 아는 거예요. 욥도 그렇게 고백했죠. 내가 전에는
여호와께 대해서 귀로만 들었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보옵나이다. 나이가 들수록 신앙의 연조가 깊어질수록 그의 경험적, 체험적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정말 넓고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랜 경험을 통해서 긴 세월 동안 하나님 아버지를 더 완전하고도 깊이 알게 된 자들이죠. 어려서는 그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정도로 이렇게 깨닫고, 우리 하나님 뭔가 기도하면 내 소원을 들어주셔. 그럼 이기적인 목적으로 자기 요구사항을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합니다만, 이제 아비들의 신앙들은 상당한 수준이 이제 높아져 가지고 정말 아버지가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구해서 찾아서 그것을 나의 삶 가운데 순종해 드리고자 하는 그런 신앙, 원숙한 신앙이죠. 많이 자란 신앙. 어렸을 때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자꾸 뭘 달라고만 기도했는데, 이제 성장해서는 주여 주님의 뜻이 무엇이니까 종이 순종하겠나이다. 그런 차원에 이른 거예요. 마치 모세가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여 아는 것처럼 아비들의 신앙은 여호와 하나님을 친밀히 아는 그런 단계. 여러분이 성숙한 신자와 미성숙한 신자의 예를 하나 든다면, 어머니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7살짜리 아들이 있고 다른 하나는 5살짜리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이가 하나 있는데, 이제 어머니 생일을 맞이해서 돼지 저금통을 찢어서 엄마 생일 선물 하나씩 사려고 하는데, 7살짜리는 그래도 조금 철이 들었다고 우리 어머니가 일을 많이 하느라고 손을 많이 텄기 때문에 핸드크림을 하나 산 거예요, 가게 가서. 5살짜리는 자기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사. 왜냐하면 자기가 좋으니까 자기 엄마도 기뻐하실 줄 알고. 이게 성숙하다는 것은 곧 다른 사람들을 생각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신자, 성숙한 신자. 미숙한 신자는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이요, 기도를 해도 자기중심적이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헌신적인 기도하기 힘들어요. 왜? 아직 유치하니까 말이죠. 저는 나이 8살에 어머니를 따라 교회 최초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즐겁게 나갔다기보다는 어머니가 나가라고 하니까 마지못해 나갔고, 열심히 찬송도 부르고 예배도 참여하고 연보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기도도 했습니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나이 28살에 이제 저는 하나님 아버지를 인격적 체험적으로 재발견하게 됐고, 거룩한 소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이전과는 차원이 다르게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됐죠. 그리고 그 후 이제 직장에서 퇴사를 하고 신학을 하고 이제 목회한 지 33년이 지났습니다. 돌이켜보면 지금도 온전하다고, 아니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33년 전, 아니 62년 전, 50년 전에 내가 알았던 그런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저의 지식, 그거야말로 돌이켜보면 얼마나 단편적이었고, 그 다음에는 유치했는지 숨길 수 없는 사실이.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도 완전한 생명체긴 하지만 성숙해야 할 그런 자들이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성숙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거룩한 나라를 세워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을 성경에서 보면 그야말로 약사 빠르고 간사하고 속이고 도망다니는 그런 인생이요, 초창기는.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징계도 받고 매도 맞고 환난과 오한이 끊이지 않았죠, 가정에. 그래서 이제 실패를 거듭한 후에 이제 밧단 아람에서 돌아온 그는
온 가족들에게 선포합니다. 환난 중에 나의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환난 중에 내 기도에 응답하신 그 하나님 앞에 이제 모두가 제단을 쌓으러 올라가자고 결단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말년에는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의 모든 환난 가운데 나를 건지신 사자께서 자기 손자들에게 복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게 초기의 야곱의 인생은 도대체 언약의 계승자이긴 하지만 정말 너무 미숙하고 자기중심적이, 자기밖에 몰라, 자기 가족밖에 모르고 이기적이에 넘어. 그러나 말년에는 이제 성숙한 언약의 상대로서 거룩한 언약을 이 바톤을 이어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어린아이들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은 자고 또 하나님을 이제 만나서 영생을 얻은, 새 생명을 얻은 그런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비들의 신앙을 좀 더 우리가 확장해 본다면, 아비들의 신앙이라고 하니까 어미들이 좀 섭섭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뭐 아비들은 대표적인 것이죠. 대표로서 이제 어미들도 아비들의 신앙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연세 드신 아주 신앙의 경륜이 많고 신실한 권사님들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겠죠. 그들은 정말 태초부터 계신 일을 잘 아는 자들이. 고린도전서 3장 1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 장성한 자는 바로 어린아이들,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당파짓고 욕심부리고 이런 건 다 어린아이들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자라날 필요가 있단 말. 아비들의 신앙처럼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아는 거예요. 신앙이 어렸을 때는 그저 뭐 사랑의 하나님 정도 알았던 자가 이제 성숙해지면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도 알고 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또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그렇게 깨닫게 됐죠. 마지막 세 번째 신앙의 단계는 청년들의 신앙입니다. 13절 하반절과 14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그랬고요. 14절 하반절에는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사도 요한의 주요 관심 대상은 아마 이 청년들인 것 같습니다. 이들은 이 영적으로 아주 창성한 단계에 있는 자들인데 마치 한낮에 햇빛을 이겨내면서 이 거룩한 짐을 지고 가야 하는 새벽 이슬과 같은 그런 신자들이죠. 또 그들은 교회 최전방에서 대적의 공격을 막아내야 할 자들이기도 하죠. 그 공격은 외형적인 핍박의 형태를 취하기도 할 수 있지만 내적으로는 우리의 참된 신앙의 내용과 생활을 교묘하게 손상시키는 그런 세력들과 싸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청년들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가 잘 아는 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정탐꾼 가운데 단 2명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그 중에 한 사람 이 갈렙은 나이가 80이 넘어서도 저 정말 장대한 대적들 있는 헤브론 산지를 자신에게 달라고
청년의 기백과 같은 그런 신앙으로 나가지 않았습니까? 거기 14절 하반절에 다시 보십시오. 너희가 강하고,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청년들의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강하다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 세 번째는 흉악한 자, 즉 악한 자를 이겼다는 거예요. 전부 다 현재 완료 시제로 되어 있어요. 흉악한 자를 이겼느니라. 청년들의 특징은 강하다는 것. 청년들의 신앙의 특징은 강하다는 것. 또 청년들, 교회 안에서 나이에 불문하고 청년들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살아 역동적인 그런 역사를 하는 그런 신앙. 아무리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이런 청년들의 신앙,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니까 당연히 강할 거고, 강하니까 모든 악한 자, 흉악한 자들 다 물리칠 수 있겠죠. 이 흉악한 자라고 한다면 사탄이나 거짓 선지자, 즉 사탄의 사주를 받은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아니 교회에 손해주는 자들 다 악한 자라고 할 수 있겠죠. 사도 요한은 1세기 말 당시 교회 안에 은밀하게 침투한 영지주의 이단자를 겨냥했을 것 같아요. 순수한 이 성도들의 그 신앙의 내용을 오염시키고 말이죠.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고 도덕적인 법률을 무시하는 이런 이단자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싸울 대상이 바로 청년들과 같은 그런 신앙인 것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귀는 오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고 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또 시편 119편에 보면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다 그랬고요. 좀 넘어가면 11절에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 범죄하고 마귀에게 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긴 까닭이. 그러므로 이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가운데 그 안에 풍성한 말씀을 가질 때 말씀의 영이신,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형언할 수 없는 마귀와의 전투에서 우리를 승리로 이끌게 하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찬 것,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기도 하죠. 말씀 충만은 곧 성령 충만이기도 하고, 역설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대단한 신앙의 이력과 경륜을 가졌다 할지라도 말씀을 소홀히 하고 말씀을 경홀히 하고 나갈 때 우리는 마귀에게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악한 자를 이길 수 없어요.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날마다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손해주는 자, 저 사탄과 사탄의 사주를 받은 자를 다 분별하고 물리치게 하옵소서. 이것이 청년들의 기도여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서 봅시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다시 한번 할까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어떻게 하면 범죄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오늘 청년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 신자의 영적 전쟁의 유일한 공격력 무기는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대서 원수의 저 화전을 다 소멸시켜야 되겠지만 동일하게
공격력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감히 권면 드리고 싶은 것은 나이에 불문하고 성경 말씀을 특별히 요절들을 많이 외우기를 권하고, 나는 도저히 이제 외워지지도 않고 돌아서면 잊어버린다는 분들이라고 하면 자꾸 설교를 여러 번 재반복해서 듣기도 하고, 또 성경을 들으십시오. 또 눈이 아직도 괜찮은 분들은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이는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천하 장사라도 말씀 떠나면 무력해져 청년의 신앙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늘 성경을 사랑하고 그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청취하고 그 말씀대로 걸어가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그런 자들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날도 마귀는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한다는 것, 끊임없이. 그러나 이 마귀의 이 공격 방법은 아주 구태의연합니다. 무슨 말인가?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방법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수작이 똑같아. 그러니까 이것만 제대로 분별하면 우리가 마귀를 이겨나갈 수 있어요. 자, 마귀의 세 가지 공격 무기가 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5절로 16절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15장 16절, 요한일서 2장 15절로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거기 16절에 마귀가 사용하는 세 가지 도구는 첫째 육신의 정욕이고요,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 요걸 가지고 넘어뜨린 거예요. 창조 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그걸로 넘어뜨렸고요. 예수님이 공생 시작 전 광야 40일 금식 기도 후에도 이것으로 공격했습니다만 예수님은 다 물리쳤어요. 이 기록되었으되 또 기록되었으되 라고 말씀하면서 신명기의 모든 말씀으로 마귀의 화전을 다 소멸시켜버렸죠. 이게 말씀을 안 보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그건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그 의미 없어요. 요새 코로나 시대에 어느 교회가 생존하는가? 요새 목사님, 부목사님, 전도사님이 큰 교회에서 쫓겨나가지고 갈 데가 없대 지금. 교회에서 성도들이 연보도 안 하지. 그러니까 목사님, 부목사님 사례비도 못 주지. 그러니까 다른 데 알아보라는데 다른 데 어디 알아볼 데가 어디 있어. 다 어려운데. 그래도 이 코로나 시대에 이 살아남는 교회는 일찍부터 인기에 영합하지 않고 물량 비대주의를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고 가르치고 교육한 교회, 또 그렇게 자라난 성도들은 아무리 코로나의 환란의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자신의 믿음을 지킨다는 그런 교회는 생존해. 우리의 선교 방향이 오래전부터 우리가 중국이 개방된 90년대 초반부터 또 구소련이 무너진 80년대 후반부터 이제 이들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찾아가서 성경을 가르쳐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병기 목사님 강해서를 교본으로 삼아 목사님들이 한 달, 두 달, 한 주, 두 주 이렇게 시간을 내서 중국의 전역을 돌아다니고 구소련 지역을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부지런히 성경을 가르쳐 놨는데 아니나 다를까 때가 되니까 이제 구소련에서는 선교사들 다 추방시켰습니다. 한 사람도 외국인 선교사가 머물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남는 것은 성경을 가르치고 제대로 배운
그 나라 사람들만 남아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부지런히 가르쳐서 그 나라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고 정부에 인가를 내놨단 말이에요. 생존한 교회들이. 그렇지 않고 뭐 선교사들이 오래 남아 있으면서 뭐 해서도 별로 결과물이 없어요. 중국도 마찬가지. 요새 뭐 선교사들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중국에. 부지런히 성경 가르쳐 놓은 것, 그것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이병규 목사님은 살아 생전에 성경을 가르치는 자가 승리한다고. 코로나 시대에도 마찬가지. 아무리 뭐 코로나 전염병이 창궐해도 성경을 제대로 배우고 바른 신앙 가운데 있다면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 신앙을 유지해 나갈 수 있단 말. 기록되었을 때, 또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우리가 모든 마귀의 괴계를 다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신앙 성숙의 3단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이 2번씩이나 강조하면서 3단계의 연령층 성도들 향해서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격려니까 어린 신자들은 내가 죄 사함 받았고 정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그런 확신과 이 감사와 기쁨으로 살도록, 그리고 노년의 아비들과 같은 어미들과 같은 신자들에게는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라고 이렇게 격려함으로써 지금까지 수많은 세월 동안 정말 나와 동행해 주시고 환난 가운데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 앞으로 함께 할 걸 믿고 위로받으라는 것. 아니 그러면서 모든 신자들이 청년들과 같이 정말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약동하면서 우리 교회를 해치고 하나님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흉악한 마귀와 그의 수종자들을 대적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고 격려하는 메시지.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이제 우리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런 때 우리 교회가 이런 아비들과 같은 원숙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청년들과 같이 말씀이 풍성히 거해서 강하고 모든 세력들 다 이겨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비대면 예배로 소수의 무리 함께 또 현장 예배로 진행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야는 성령의 감동함으로 공동체 안에 있는 세 부류의 연령층의 이 신자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통하여 모든 원수의 화전들을 다 막고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도록 권고했다고 했는데,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편협한 지식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가지고 늘 감사하고 기뻐하며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청년들과 같이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여 흉악한 자들 이기는 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러므로 이 어려운 때 좌절하거나 쓰러지지 아니하고 정말 날마다 승리하며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구원의 감격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